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3장 1절에서 7절 교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의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무슨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에 끌렸고 진화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험을 이기신 그리스도, 그 안에서 이기는 우리라는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서는 오늘은 시편 32편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선하셨다.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말씀합니다. 창조의 선하심, 명령의 언해, 경계선의 사랑입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나요? 이 질문은 많은 분들이 처음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도 마음속으로 똑같이 품고 있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줍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세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의 매 순간마다 성경은 반복해서 한 문장을 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히브리어로는 토브입니다.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처음부터 선했습니다. 에덴 동산도 선했고 사람도 선했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나무도 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동산 한가운데에 한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라고 말합니까? 먹지 말라.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명령을 읽으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왜 그 나무를 아예 없애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동산 전체입니다. 수천 수만 가지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딱 한 가지만 피하면 됐습니다. 이것은 가혹한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엄청난 자연을 주신 자유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경계선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은 사랑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 안에서는 뭐든지 먹어도 돼. 냉장고 다 열어봐. 과자도 먹어. 주스도 마셔. 근데 아래 서랍 안에 있는 약은 절대 만지지 마. 나한테 해로워. 이것이 억압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창조주는 나다. 그 경계를 지킬 때 내 삶이 아름답게 유지된다는 사랑의 선언입니다. 더 깊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명령을 주신 방식을 보십시오. 창세기 2장 15절에 이렇게 먼저 기록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은 먼저 주셨습니다. 동산을 주시고 일을 주시고 의미와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명령을 또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기 전에 먼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2편에서도 하나님의 이 성품이 드러납니다. 다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숨기는 동안 다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보십시오. 내가 도술하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시편 32편 3절을 보면 내 뼈가 쇠하였도다. 하나님은 죄를 숨기고 있는 사람이 평안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왜입니까? 그를 다시 당신 앞으로 불러오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선하심이며 사랑의 지도함입니다. 그리고 다시 자복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편 32편 5절에는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조건 없이 용서하셨습니다. 기다리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처음 창조하실 때도 선하셨고 우리가 죄로 무너졌을 때도 여전히 선하셨으며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도 선하십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규칙을 만들어 놓고 어기면 벌 주는 심판 가운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먼저 주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의 본질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본질에 대하여는 우리는 왜 이렇게 됐는가? 그리고 얼마나 심각한가? 하와의 선택과 아담의 침묵과 죄의 연대성. 로마서 5장의 선언을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단입니다. 사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의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의 어느 날 뱀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성경은 이 뱀을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리라고 소개합니다. 이 뱀은 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12장 9절에 이 뱀을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마귀가 뱀의 모습을 빌려 하와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처음 한 말을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절에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것은 정확한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하나님 혹시 너희를 제한하고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 혹시 너희한테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것이 마귀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와의 대답을 보십시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의 창세기 3장 2절에서 3절에서 2절에서 3절은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상한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거나 이미 슬며시 왜곡되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여기서 이미 보입니다. 그 다음 마귀의 두 번째 전략이 나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죽는다고 천만에 오히려 더 좋아질 거야? 하나님이 너희한테 숨기고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못하게 막고 있는 거야? 이것이 마귀의 핵심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는 유혹입니다. 그리고 하가 그 열매를 받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세 가지입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습니다. 사도 요한에서 2장 16절에서 이것을 육식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시대가 달라도 인간의 유혹 구조는 동일합니다. 마귀는 수천 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넘어뜨려 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반드시 짚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6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이 어디 있었습니까? 하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 대화가 오가는 동안 아담은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뱀의 거짓말을 막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받아서 먹었습니다. 아담의 문제는 단순히 열매를 먹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자리에서 침묵한 것입니다. 혹시 이 장면이 낯설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매일 이렇게 합니다. 잘못된 것을 보면서도 침묵합니다. 해서는 안 될 것을 하면서 별거 아니야 라고 합리화합니다. 아담의 이야기는 수천 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이 사건의 결과를 냉정하게 선언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이 온 인류에게 죄와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며 영적 사망이며 심판과 영원한 지옥을 향한 문이 열린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고 표현합니다. 왕이 통치하며 백성이 그 통치 아래 놓입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사망의 통치 아래 놓였습니다. 열심히 착하게 살아도 선행을 아무리 쌓아도 이 사망의 통치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 이유입니다. 다윗의 시편 32편에 여기서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뛰어난 발도 제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바세와 가늠하고 총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거의 1년 가까이 숨겼습니다. 시편 32편 3, 4절을 보십시오. 내가 토술하지 아니할 때 종을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소리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행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겨웠나이다. 죄를 숨기면 숨길수록 사람은 안에서부터 무너집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죄는 숨길 때마다 숨겼을 때 더 깊이 우리를 파고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혹시 마음이 답답하게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정상입니다. 좋은 신호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실제 모습을 정직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지금부터입니다. 세 번째, 마귀의 역사와 예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첫째, 아담이 실패한 자리에서 마지막 아담이 이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의 세 가지 실험과 말씀으로 이기심과 마귀의 전략과 예수님의 전략이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은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중 하나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던 그 마귀가 이번에는 예수님 앞에 직접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두 장면은 정확히 대조를 이룹니다. 이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직후였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후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십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40일 금식한다는 것이 어떤 상태인지 상상이 가십니까? 탈진과 극심한 허기와 정신적 한계 상태입니다. 바로 그 순간 마귀가 찾아옵니다. 마귀는 언제나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가장 약한 순간, 가장 지친 순간을 노립니다. 새벽 3시에 걱정이 몰려오는 것도, 가장 힘든 시간에 이상한 생각이 파고드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마귀는 타이밍을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가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것은 단순히 배고프면 먹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시험의 핵심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내 능력으로 내 필요를 해결하라입니다. 하와에게 했던 것과 부조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는 부족해. 내가 직접 해. 예수님의 대답은 신명기 8장 3절의 인용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은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광야 40년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를 가르치셨습니다. 내 삶의 근원은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정확히 적용하셔서 마귀를 막으셨습니다. 아담은 열매 앞에서 침묵했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뛰어내리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명자들을 명하시리니.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번에는 마귀가 성경을 인용합니다. 시편 91편입니다. 여기서 정신이 번쩍 드셔야 합니다. 마귀도 성경을 압니다. 마귀는 성경을 자기 목적에 맞게 잘라내고 왜곡해서 사용합니다. 오늘 이단들이 하는 방식이 정확히 이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인용하지만 문맥을 잘라내고 왜곡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전체를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은 예수님의 대답은 신명기 6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은 줄로 받아줄 거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회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시험입니다. 진짜 믿음은 내가 원하는 방식을 강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가 높은 산에서 세상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9절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가장 노골적인 시험입니다. 십자가 없이, 고난 없이, 죽음 없이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세상을 다 줄게. 이 시험의 본질은 하나님 아버지의 길, 즉 십자가의 길 대신 지름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대신 마귀의 길을 선택했던 것과 정확히 같은 구조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뭐라 말씀합니까?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마귀가 떠났습니다. 천사들이 나와 수종을 들었습니다. 이 세 번의 시험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무기가 무엇인지 보셨습니까? 세 번 모두 기록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신기한 능력이나 기적으로 마귀를 쫓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마귀를 이기는 힘은 우리 어지력, 결심, 감정적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가 마귀의 말을 들을 때 그들 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보다 마귀의 말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굶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말씀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광야의 섭리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아담의 실패로 인류에게 선고된 죄의사, 사망의 형벌, 영원한 지옥의 결과를 홀로 다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근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이것이 구속사의 완성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속사적 완성과 적용입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칭의의 선물, 회개와 변화, 성령의 인도하심, 재림의 소망,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이 오늘 설교의 모든 시를 하나로 깨워줍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이 모든 인류에게 죄와 사망을 가져왔다면 예수님 한 분의 순종이 믿는 자 모두에게 의와 생명을 가져옵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의인이라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었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도덕적 향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분의 변화입니다. 시편 31편 1절에서 2절을 이제 다시 읽으면 완전히 다르게 들립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완전히 가려집니다. 정죄가 사라집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제 적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합니다. 첫째, 회개해야 할 부분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눈과 판단을 더 신뢰했습니다.
아담은 말씀을 지켜야 할 자리에서 침묵했습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 숨겼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판단을 더 앞세운 적이 있습니까? 잘못인 줄 알면서 침묵한 적이 있습니까?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지 않고 숨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자기처럼 자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복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분이심이 오늘 분명히 증명합니다. 둘째, 변화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보신 삶의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시험이 올 때 감정과 본능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알아야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3번의 시험에서 모두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신 것은 평소에 말씀을 마음에 새겨 두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처럼 하나님 먼저 주신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날마다 기억할 때 마귀의 거짓말이 덜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셋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니라. 예수님도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 시험을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 의지로 죄를 끊으려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오늘 제 안에 거하셔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하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십니다. 이 성령의 역사에 매일 기도로 붙드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시는 그날 이 세상의 모든 시험과 마귀의 역사는 완전히 종결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날은 두려운 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에게는 소망의 날입니다. 아담의 실패로 시작된 죄와 사망의 역사가 마지막 아담 예수님의 재림으로 영원히 끝납니다.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마귀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우리는 지금 그날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그 완전한 교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재림 때 영원히 완성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구속과 완성 사이에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 처음 에덴 동산에서 선하게 창조하셨던 그 사랑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말씀보다 내 눈과 내 판단을 앞세웠던 날들을 죄를 짓고도 다윗처럼 숨기며 신음했던 시간들을 이제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자복합니다. 광야의 3가지 시험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형벌을 대신 지시고 부활로 사망 근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선포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허물이 그 보혈로 완전히 가렸을 믿음으로 받아 안게 하옵소서. 성령님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새겨주시고 시험이 올 때마다 내 힘으로 내 의식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구부러진 길이 아닌 바른 길로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지금 이 시간부터 해가 변화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고 이 복음의 기쁨을 우리 주변의 한 영혼에게라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돌리며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